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성경 통독과 하는 아침 묵상. 오늘 3월 7일 화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아모스 6장부터 9장까지 읽겠습니다. 2장 읽고 또 묵상 잠시 하고 2장 읽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토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며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을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증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느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6장을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사람이 소를 부려서 바다를 갈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일, 가능하지 않은 일을 주님이 물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이상의 어이없는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12절 보니까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듯 쓴 소태처럼 만들었다 하죠. 게다가 3절 보니까 흉한 날, 곧 멸망의 날은 멀다 하면서 떠들었고요. 지도층은 온갖 사치와 방탕으로 낮밤을 지새웠습니다. 상하상에 누워서 명품 음식과 술로 배불리고 명품 화장품으로 멋을 냈다. 6절에 그 표현이 나오고요. 스스로 명품 백성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살았죠. 이제 주님은 그런 백성을 사로잡힌 자들의 첫 자리에 두겠다 하십니다. 그렇게 명품이 좋으면 그 첫 자리는 네가 차지해라. 심판의 자리도. 거기도 심판의 명품 자리니까 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미움은 애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죠. 애정 때문에 생긴 미움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뒤집어 놓은 공의와 정의는 또 어찌해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뒤집어 놓은 것들은 미워하시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그 미움을 사랑으로 감당해내려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리라 깨닫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의, 하나님의 미움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바른 믿음의 자세를 오늘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7장에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시죠. 첫째는 메뚜기 떼가 들을 덮는 환상이에요. 아모스는 굶주려 죽게 될 백성들이 안타까워 간구했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겠다 하시죠. 둘째는 뜨거운 바람이 바다와 땅을 마르게 하는 기근에 대한 환상인데요. 이것도 아모스가 백성들이 불쌍하다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키십니다. 셋째는 다림줄에서 너무 벗어나 버린 성벽, 그 담이 무너지는 환상이에요. 아모스는 더 이상 간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되는 환상을 보면서 아모스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깨달았겠죠. 산당과 성소들 그리고 북쪽 왕국의 이스라엘 왕국의 왕가를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다짐하시는 주님의 심판 의지를 이제 아모스는 더 이상 말릴 수 없다고 여긴 듯하고요. 누구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 미움은 깊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길흉 화복이나 점치며 밥벌이 하던 어용 예언자들에게는 이렇게 심판의 환상만 전하는 아모스가 눈의 가시가 되었어요. 더군다나 아모스는 남유다의 시골뜨기 농사꾼 출신이지 않습니까? 겨우 그런 자의 망발로 왕국이 혼란하다는 것을 참지 못할 스트레스를 여긴 자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아마샤죠.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그래서 아모스를 소위 유언비어죄로 모함을 해서 쫓아냅니다. 이래저래 이스라엘은 죄만 더하고 말았어요. 자, 8장 9장을 통하여서 아모스가 계속 보게 된 그런 환상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 8절이고 다섯 번째 환상 9장이죠. 자, 8장에 나오는 이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였습니다. 시브리 말에 과일과 끝이라는 말의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요. 무르익은 과일의 환상은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시대가 됐다 하는 말씀도 이어지죠. 주님의 약속도 책망의 말씀도 그리고 위로의 음성도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어쩌면 심판은 주님의 침묵, 말씀의 기갈 시대와 함께 이미 시작된 셈이죠. 주님이 책망이라도 하실 때가 아직 자비의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친구를 위해 수련회에 참여했던 4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했지만 변할 줄 모르는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서 마지막 날 네 친구는 그 한 친구를 흠씬 패주었답니다. 한참을 그러다 보니 때리는 친구들이나 맞는 친구가 다 같이 울고 있더래요. 변화는 그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때로는 주먹질도 자비가 아닐까. 요즘은 이 소리 하면 별로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도 같지만 어쨌든 그런 체험을 이야기했던 우리 신학교에서 만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오늘이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여기고 혹 불편한 말씀, 피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오히려 더 그 말씀 앞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9장의 다섯 번째 환상이 나오죠. 제단 위에 임재하시는 거대한 주님의 모습이 역시 피할 수 없는 주님의 심판에 관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선민 이스라엘도 이제는 주님의 심판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온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8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심판에서 예외는 없다. 7절에서 그랬는데 8절에서 온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하세요. 심판이라 해서 그것이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뜻일 겁니다. 심판을 통해 오히려 새로운 구원의 때가 빨리 임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9장 1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하시죠. 희망은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도 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서라도 희망하는 게 믿음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희망하면 새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그 희망으로 오늘도 살아가십시다. 단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 안에 나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자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인 정호승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를 읽으면서 이 아모스 통독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나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세상의 모습, 죄가 너무 분명해서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히 보이는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그 심판 넘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희망,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를 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새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별을 보며 걸어가는 사람들을 오늘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을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